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오직 천국, 영생,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성령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거룩한 무기.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리 전쟁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구원파가 기독교 지도자 포럼이라 해서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파는 왜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알면 좋잖아요. 그죠? 잠깐. 이단과 거짓 사상과 거짓 철학과 거짓된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분별해서 그 말씀을 자기들이 이겨내고 그 다음에 분별하고 그것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를 보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마틴 루터가 진리를 발견하니까 거짓된 구원론이 사라졌어요. 면죄부를 사야 된다, 구원한다, 거짓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발견이 되면 거짓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진리의 발견은 부흥과 관련이 있다. 진리의 발견은 교회의 부흥과 직결된 문제이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물러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선포되면 거짓된 진리는 물러납니다. 이런 지금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다. 자, 그럼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 장.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을 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통치될 뿐더러 말씀으로 다스려집니다. 이 의미를 잘 나중에 또 더 많이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통치의 법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최고의 은혜이며 최선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으로 세워진 법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능력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내러티브적으로도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말씀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세상, 온 우주,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어진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가치이며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초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또 은혜이며 언약이며 율법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인간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릴 때 인간의 생과 사를 가르고 그들의 인생을 통치하고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모든 통치의 권한을 말씀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다. 모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 선포해 놓은 거예요. 이거대로 이제 우리 인간은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온 우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 사탄이가 한 말이에요. 그건 거짓된 철학과 문화와 문명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다니고 나는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고 나는 뭐 성경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나는 불교야, 나는 이슬람이야 해도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그것을 떠났었다 해도 창세기 2장 17절의 선언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죽음과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규정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죽음이라는 절대 진리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유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얻어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결정됐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살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선언해 놓으신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뭐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예수님 안 믿는 죽는다. 예수 안에서만 유일한 생명이 있다. 요한일서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생명이 있으니 너희는 그 생명을 먹고 마시고 그 생명을 얻어야 한다. 이게 성경 전체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자,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4절. 자, 시작.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곧 예수님이시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명심하세요. 창세기 2장 17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역할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 요한이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인간이 가져야 할 최선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해 놓은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 이 모든 것의 의미의 최종적인 것,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진리를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당신 자신, 그것을 인간에게 알려준 것이 복음인 거예요. 다시. 흙으로 만든 피조물 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려주고 또 선물로 주고 싶어 하는 그것을 알게 하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 내용을 믹스해서 이 세 가지를 인간에게 최초로 알게 하는 놀라운 복음이 2장 17절이에요. 오늘 2장 17절 들으시고 의문을 갖는 분이 많겠네요. 선악과를 먹으라는 게 도대체 그게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이렇게 나올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믹스되어 있어서 세 가지가 계시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과 영생과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 창세기 2장 17절 안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설교한 내용이 천국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왕 되신 그리스도, 곧 사닥다리요, 통로요, 또 구원자이며 그 인간이 유일하게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알게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요 복음이 창세기 2장 17절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리로 하나만 또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성은 기름 부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고 세운, 특별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천국 영생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요구하시도록 알게 하는 게 천국 영생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세 가지의 계시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당대에 예언을 하게 했지만, 그들의 예언의 내용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했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알게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내용은 천국의 이야기예요. 이 땅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천국의 영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어요. 이것들이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계속해서 하셨던 세 가지가 바로 사역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더라.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말 속에 그래서 세 가지가 믹스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 강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하면서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을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산상수훈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해석이고 적용이고 주해고 주석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천국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세 가지의 지표를 얘기해요. 천국은, 인자는, 요한복음의 영생은, 생명은.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 결국 예수님이 최초로 계시된 그리스도로서, 최초로 계시된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이신 당신 자신을 세 가지로 풀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 영생 그리스도. 이것을 이어받는 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 사역을 이제 시행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이 사도임을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보냈어 라는 증명을 계속해서 싸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야, 넌 12사도도 아니잖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사도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세웠고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증명을 12명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 찾냐면 천국에서 찾는 거예요. 3층 천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사도성을 증명하는 게 나 3층 천 봐서 천국 봤어. 그래서 나는 천국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러 하나님이 날 세웠어 말하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직접 내가 너는 나를 핍박하였다. 왜 나를 핍박하냐? 나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 나는 직접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라는 것으로 그의 사도성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의 사도들도 베드로도 보면 결국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천국과 지옥의 그 갈래길에 있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이유로 사도들도 역시 사도 바울도 지옥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천국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 예수님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것을 자꾸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 가면 완전히 이제 불을 뿜죠. 오직 아들이 한 분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 오직 구원자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증명을 해낸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성에 증명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분명한 표식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 말로 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살렸다? 됐고 병자 치유했다? 집에서나 해. 넌 뭔 말을 할 건데? 너무 말을 해봐. 사람 살렸어. 그래서 어떡할 건데? So what? 병 고쳤어. So what?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살렸어. 그럼 네 부활옥해? 그거 아니잖아. 사람 살렸어.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했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보세요. 이 사도들은 한결같이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로 인하여 그들은 사도성을 증명받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키는 일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에 초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세계 최초로 인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진 이래로 최초로 치유 사역 가운데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최초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세계 최초의 치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도성은 병자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주가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것이 사도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손가락은 영원한 천국. 사람 살렸어. 치유했어. 그들에게 영생과 천국과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소개하고 유통하지 못하면 그는 사도가 아닌 거예요. 병자를 치유하는 사람 많아요. 역사적으로도. 신유의 능력, 별반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능력 있는 자로 나타나는 게 마태복음에 예언돼 있어요. 여러분, 능력으로만 사도성이나 그리스도성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는 표식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치유 집회한다. 그걸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라고 여러분 절대로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에만 초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세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치유한 사건은 치유가 처음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가 이룬 의미는 세계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어진 치유 사건이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해야 돼. 그것이 교회의 표식이고 사도의 표식이고 보냄받은 자의 표식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이 보낸 바가 아니에요. 그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치유사역, 어떤 대형 사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그 교회가 얼마 전에 문제도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사람을 살려서 사람을 살린 사람이 영광 받으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닙니다. 아멘. 이건 그냥 우리끼리니까 믿는 사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좋다 하면 가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명심하세요.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교회의 초석이고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도의 사도성과 성도의 성도의 시작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달리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 외에 다른 걸 찾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당신 자신이 말씀과 법에 제한받으셔서 그리스도로서 계시된 그리스도로서 나타나신 것 외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과 같이 하나님도 당신이 진리로 하신 것 외에는 안 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던져놓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도 세 가지 외에는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역의 결과물에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 자기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자기는 죽였다고. 끝까지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했고, 내가 완성된 자가 아니고 나는 도달한 자가 아니고 나 역시도 지금 부족한 자고 피조물이고 흙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밖에는 없다. 아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그래서 지금은 진리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영화 이렇게 안내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 어떤 그 러시아인가 소련 저쪽 계열의 영화였는데 소원을 다 들어주는 어떠한 방이 있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이렇게 보면서 야, 완전히 인본주의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꿈을 이루어주는 어떤 능력, 어떤 방법, 어떠한 통로, 유통자, 그러한 대행자들을 찾고 있다 보면 적그리스도가 그 코드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오직 천국, 영생,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간증하는 거 보세요. 실제로 진짜 간증자는 이 세 가지를 간증해요. 자기가 천국을 어떻게 경험했고,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고, 나 질병 가운데 뭐 내가 인생의 나락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고,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이 생명의 삶을 어떻게 누리는데 기름 부음이 임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변화된 삶을 사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 간증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고 살짝 이제 꼬리를 틀어서 내가 이제 나오면 그건 이제 이건 기름 부음이 아니구나라고 보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에 가면 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세요. 진짜 기름 부음이 강렬하면 뒤에 가면 완전히 변해요. 뒤에 가면 자기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네. 자,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셨고, 사도들인 사도행전에 무수히 얘기해놨어요. 지금 말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 말씀의 분별. 이 말씀의 여러분이 좀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좀 순서를 바꿔놨어요. 번호를. 말씀의 분별 다섯 번째인데, 이것은 뭐냐면 시대적인 사상과 인본주의 신학의 영향을 갈라내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신문 광고에도 보니까 제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우리 가정이 파괴됐어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명심하세요. 이단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잠깐 잘못 간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도 이르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다 뺏겨서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점이 뭐가 있냐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둔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 대학이라고 하는 거 서울대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둬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가치를 둬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에 이거 주식 투자하면 1억을 얻어. 다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 누가 가요 거기를? 천국 안 보이잖아요. 기쁨 안 보이잖아요. 기름 부으심 안 보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세속 사람들? 기독교인 종교 교회 막 털고 검열하고 뉴스 나오게 하고 막 이러고 조사하면서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도 없는데 강요합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데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당신 뭐 받았냐? 보이지도 않는데 뭘 받았냐? 속은 거 아니냐?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보이지 않는 걸 안 믿어요. 보이는 것에만 마음 두게 해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들은 뉴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보이지도 않는데 뭘 믿냐? 무슨 성령이 내렸다.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런 게 있냐? 뭐 기쁨을 감사를 뭐 그런 게 뭐 대단하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에 가치를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문명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별로 아닌 것 같아도 이걸 어떻게 더 강조를 합니까? 바보들이 아니고서야. 돈이 500만 원이 400만 원이 연봉이 무슨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9급 공무원도 100대 1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말씀 배우려고 그렇게 모입니까? 교회 예배 드리려고, 기름 부음 받으려고, 정말 믿으려고, 예수님 얘기 들으려고, 성경을 배우려고 어디 그렇게 모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에 관심 안 써요. 사람들은 마음 두지 않아요. 재물 있는 곳에 마음 있다고 보이는 현찰, 보이는 성공, 보이는 직장, 확보된 돈, 연봉, 뭐 철밥통 이런 거에 목숨 걸고 투쟁하지만 말씀을 위해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이단 가도 그냥 뭐 별거 아니겠지.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여러분 이단에 한번 빠져보세요. 그 많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열광했던 거 여러분 다 뺏기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러한 진리들, 인간이 흙이라는 것 결국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죽으면. 또 천국과 영생 안 보여. 그랬는데 귀신 때문에 왜 무서워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 믿으려고 바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왜냐? 인간 자체가 창세기에 그 선악과 먹고 타락할 때 욕구, 욕망 때문에 타락한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 왜요? 제한받잖아요. 귀찮다. 왜 나한테 이래라 뭐래라.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율법으로 제한하느냐.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율법 제한성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게 이미 나온 거예요. 율법은 인간 자체가 파괴시켜버려요. 절대로 인간은 말을 듣지 않아요. 누구 말을 듣지 않아요.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누가 여러분 오세요 가세요를 좋아해. 시험 들어서 나갑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말씀의 순종, 말씀의 충성, 교육, 훈련, 연단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연단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인들, 강 건너 온 사람들, 유랑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순례자들인 거예요. 아멘. 어차피 광야를 걷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정착해서 편안하게 야 네가 말해봐. 나 편안하게 나 행복하게 기쁘게 이딴 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교인들 의자 편한 데 앉아갖고 네가 한번 좋은 말 해봐봐. 나 감동시켜봐. 이런 게 기독교인인 줄 알아요. 웃기지 마세요. 철저하게 말씀에 굴복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아멘. 진짜 예수 믿고 성령 받아보세요. 순종이 기본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내가 그랬죠. 아까도.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은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준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려고 준 거예요. 아멘. 구원의 능력이라니까요. 아멘.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면 살아요. 아멘. 그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안전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오해시켜요. 너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는 법이라는 것, 야 너 9시까지 들어와. 아이씨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돼 있는 게 DNA가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엄마가 나를 걱정해서 내가 큰일 당할까 봐 일찍 오라고 한 거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은 인간에게 없어요. DNA 자체에 없어요.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교회 나오세요. 귀찮게 해.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편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교회 나오고 하는 게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겠어요? 안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DNA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도들을 봐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성령 안에서의 은혜로운 권면을 사람들은 귀찮게 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술 드시지 마세요. 왜 못하게 해요? 하고 싶은 거를. 여러분 오죽하면 담배에다가 해골바가지 그림 그려서 못하게 해요. 오죽하면 막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도 싫다고 해서 그거 빼낸다잖아요. 왜?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방해하냐는 거예요. 인간 자체 욕구 욕망을 제한하는 거를 원천적으로 싫어해요. 인간 자체는. 그런데 성도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죄라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말씀을 거부했고 말씀을 싫어서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말이 법이 되는, 자기가 법이 되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법이에요. 그 사람이 말씀이 돼 있어요. 각자가 말씀이고 각자가 삶이고 각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 옳은 대로 말하잖아요. 같은 거라도
우파가 잘했어, 좌파가. 그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말씀이고 자기가 생명 자체로 존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보면 다 달라요. 같은 걸 봐도 누구는 옳다, 누구는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자체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인정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아멘.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항상 자신을 부인하세요. 아멘. 내 감정, 내 판단, 내 기준점, 나의 가치관, 그거를 의지하거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가르치신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아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는 거야. 아멘. 그게 가치관이 돼요. 그래서 직장, 예배자를 위해서. 내가 돈 버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가 예배의 삶에 도움이 될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건 극히 드문 게,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시대적으로 내렸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적은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건 뭐냐면은 은혜 받고 이제 기름 부음 받고 거듭나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어디로? 말씀으로. 아멘. 율법으로. 아멘. 하나님의 계시로. 아멘.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책에다 쓰고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머리말 쓰고 쓸 때 그리스도의 종 어느 목사 이렇게 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순종자로 가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지키러 가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에 매이러 가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에 스스로 제한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꾸 시편 119편에도 율법 말씀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계속해서 율법을 찬양하는 게, 그게 바로 성도가 성도됨을 증명하는 하나의 표식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인 거는 지 뜻대로 사는 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멘. 깨닫는 거야.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야 내 영혼이 평안해.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샬롬이 일어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은 나를 살리고 평안케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뭐라고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주야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내가 인간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이고 나의 창조주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럼 구약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구약의 말씀을 요절요절 지키고,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요절은 이 성경 전체의 말은 결국 한마디야. 예수님 믿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으면 말씀을 다 이룬 겁니다. 아멘. 구약에 있는 걸 요절대로 지켜라는 게 아니고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이거 한 방에 다 말하기 좀 그런데, 그럼 성도들이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게 뭐냐? 그러면 신약을 지켜, 구약을 지켜,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머무는 거, 아멘.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건 신약이 이제 필요 없네.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느냐, 제3의 용도가 있어요. 근데 이 제3의 용도는 이제부터 거듭나서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해봐요. 이 성경은 다시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이다. 아멘. 아멘.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는 구약의 율법의 규례가 되는 게 아니고, 자, 또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하면, 이 성경은 나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하는가? 로마서에 가면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가면 율법의 용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의, 로마서 3장 5절에 뭐야? 율법은 죄를 알게 해요. 갈라디아서에 가면 옛날로 말하면 몽학선생, 요즘은 초등선생 뭐 그렇게 돼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선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용도냐? 율법처럼 지키는 게 아니고 지켜내는 행위의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전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계시하는 것으로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이, 내 눈이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가까이 가게 하는 것. 아멘. 그럴 뿐더러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믿게 하는 것. 아멘. 거기가 멈추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는 것.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성경은 나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 아멘.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렇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의 법의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의 법은 또다시 율법적인 역할이 아닌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더 사귐이 있는, 교제케 하는, 나로 하여금 이끄는 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많이 했죠. 두 번째 반가루가 뭐예요? 분별의 기점. 그래서 분별은 뭐냐 하면, 말씀의 분별은 천국 영생 그리스도.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야 이거 얘기하네. 예수님 얘기하네. 신천지도 얘기해.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천국 영생 그리스도 그랬더니 막 이거 얘기해요 이제.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말씀 계시에 대한 기점을 알아야 돼. 그게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신천지도 얘기해. 그러면 지들도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우리도 아니야.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얘기하냐를 봐야 돼. 자,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해야 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신천지는 뭐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거기에 약속의 목자의 말씀도 믿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돼. 구원이 좀 복잡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 영생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식을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느냐를 봐야 돼. 거짓 진리와 부분 진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활용하지만 이용해요. 그럼 이용하는 게 뭐냐? 이용해서 그것을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종교와 교주를 위하여 이용해 먹어요. 발판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분명해져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이 분명하게 계시돼야 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구원임이 분명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가 진리의 영으로 임한 보혜사이신 성령이시다. 이 얘기가 안 나오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분별의 기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저 빨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별의 기점이 뭐냐? 그 결과가, 천국 영생 그리스도의 결과가 성령 사역이어야 돼요. 결국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러한 성령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분별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요절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의 기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가 돼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것이 이렇게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할 수도 없고 내가 전하려고 하지도 않는 이유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결과임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요절인 거예요. 그래서 분별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그분 당신 자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이다 이거야. 아멘.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뜻이. 그것이 이제 사역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복음 전파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배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보면 이것이 믹싱돼서 한꺼번에 나타나. 그 찬양의 이 예배 속의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예수 말씀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믹스돼서 나타나는 게 이 지금 분별의 역사로 이 예배. 그다음에 이것이 예배가 세상으로 이웃으로 구역으로 다른 나라로 번져가는 것이 전도와 선교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와 선교는 아프리카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우물 파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 예를 들어 로마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했어. 그런데 가짜야. 왜? 구약을 단절시켰어. 그랬더니 교회가 본 모습을 잃어버려.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괴물단지가 나타나서 지금 전 세계를 인본으로 덮어버렸어. 자,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는가? 예배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면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든 게 뭐냐? 구약과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선교와 전도라는 건 뭐냐면 모든 민족을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야. 모든 민족을 제단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야. 아멘.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모든 민족을 대행하고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유통하는 통로로 나아가게 하는 그들의 중보자적 사역을 해야 됐던 게 이스라엘의 제단이었단 말이에요. 그 제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제단이 세계 속에 나가는 것이 전도와 선교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번져 나가는 게 선교와 전도예요. 아멘. 그것을 배제한 채로 그냥 쪽복음 전했다, 우물 파줬다가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고. 그들 속에, 그 민족 종족 속에 그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재현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아멘. 그러므로 그걸 통하여, 그래서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된 아벨의 제단이 회복될 때 그 민족이 집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 회복이 없이 안 된다 이 말. 결국에는 또 이방 살풀이하고 아프리카 토속춤을 춰가면서 그런 거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겨우 그냥 쪽복음 하나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배가 회복이 돼야지.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6번이 이제 말씀 사역이에요. 자, 요거 하나만 마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사역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명심하세요. 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이 뭐냐?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천국과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계시한 것을 떠나서 인간도 그리스도인 존재가 되어서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탄의 그 주장이 창세기 4장 가인의 제사로 나타나고 그것이 가인 성을 통해서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인간 스스로 하늘에 닿겠다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가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싸우고 이겨내고 말씀을 가르고 쪼개고 하면서 그 말씀을 분별하는 그러한 전쟁을 행하는 것이 말씀 사역인데 말씀 전쟁의 내용이 뭐냐? 인본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와의 전쟁입니다. 그것을 갈라내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심겨진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곧 종교의 영을 갈라내고 쪼개고 그것을 걷어내고 묶고 그것을 태워버리는 이 일이 말씀 사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말씀 사역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놓듯이 인본이냐 그리스도냐 인간의 주권이냐 그리스도의 능력이냐 인간의 힘이냐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냐 인간의 행위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냐 하는 이 인본주의와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취소든지 뭐 구원파 알미냐 이 모든 종교적인 논쟁이 결국은 두 가지 인본이냐 그리스도냐. 여러분 우리는 간단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얻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아멘.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아멘.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을 내가 얻어내는 겁니다. 아멘. 그 생명을 힘입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아멘.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따내거나 만들거나 생성하거나 내가 조작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의 부음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먹고 마셔라, 곧 믿어라, 영접해라 이런 말로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이룰 때,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그분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동참할 때 그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므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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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외에 다른 구원의 진리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 사역이에요. 이것을 해내는 게 말씀 사역. 그런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 사역은 외로워요. 말씀 사역의 단점은 하나님이 이미 실패를 경험한 이미 경험한 경험이 있어요. 이게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2장 3장에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에게 거부당한 이러한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받기를 힘들어해요. 이건 본능적으로 그래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가치, 인간 자체의 쾌락과 영광과 누림을 위하여 방법론을 듣기를 원하는 게 이 교인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 3장이 그랬으니까. 진리,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 영혼들을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것, 십자가에서 죽고 당신의 모든 욕구, 욕망에 대한 것들을 주권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라는 말을 인간은 극도로 싫어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럼 나 이제 무슨 재미로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제 못하잖아. 나 이제 저거 누리고 싶어. 이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끝없이 징징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외치는 건 힘들어요. 왜? 하나님부터 이미 실패했고 역사적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다 예수님까지 다 죽었어요. 진리 사역은 외로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리 사역은 기쁨입니다. 아멘. 진리 사역은 영광이에요. 아멘. 진리 사역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더욱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없이 5번에 걸쳐서 얘기하는 게 외로우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보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땅에서 외롭거든. 끝없이 버림받거든. 끝없이 핍박의 길을 걷거든. 가시밭길이 있거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거든.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박탈당하는 것만큼도 외로운데, 이 육신과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도 힘든데, 그런데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가치가 멸류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독선적이고 근본적인 이 기독교, 이 근본주의자들, 예수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여기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이 길이 좋습니까? 네.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 외로운 길을 함께 걸으시겠습니까? 네. 그럼 갑시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멸류관밖에 남은 거 없잖아요. 네. 세상에 가져보니 누려보니, 여러분이 추구해보니 다 얻어요? 얻어보니 또 좋아요? 누려보니 재밌어요? 아니에요. 다 허무한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남는 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늘나라에 기다리는 주님과 주님 당신 자신이 멸류관으로서 기다리시는 당신 자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치,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멸류관이 되실 것에 대한 그 기대치를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린 걸어갑시다. 아멘. 주님이 기다립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